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내가 주께로
주여,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나를 안으시고 도우시며 힘주시는 아버지께 찬양과 기도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참으로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지만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많은 세상이지만 오늘도 여호와 샬롬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만큼 건강하게 하시며 이만큼 총명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여전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셔서 남은 자들이, 남은 어린이들이, 남은 학생들이, 남은 청년들이 달려와서 주를 사모하다가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짐나간 탕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녀됨을 회복하는 아버지의 집으로 이것을 써 주옵소서.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과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주를 경배하다가 은혜 받고 그 영혼이 새로워지는 현장으로 이곳을 지정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강청하나이다. 이제 성령께서 강권하심을 따라서 나의 허물과 죄를 토설하오니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을 보다가 어두워진 눈을 밝혀 주옵소서. 우둔해진 귀를 총명하게 하셔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사나워진 우리의 입의 가시를 제거해 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셔서 주님 보좌에 직통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여기 왔으면 하는 이름들을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함께 소망의 노래를 부를 날이 속히 이르기를 강청하나이다. 우리나라와 세우신 교회들 속에 남아있는 어리석음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좋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주야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날은 그리고 이대하신 함께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이 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사람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돈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의 전쟁은 신과 신의 싸움입니다. 장수와 장수의 싸움입니다. 처음에는 밀리고 뭐 이쪽에서도 많은 병사를 동원하고 저쪽에서 많은 병사를 동원했지만 블레셋 골리앗이 나타나면서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은 다 기가 죽었습니다. 굴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이제 싸울 엄두조차 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크기입니다. 이 골리앗의 크기를 우리 지금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2m80입니다. 웬만한 배구 선수보다 1m가 더 큽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2m80입니다.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의 몸은 철과 청동으로 다 감아버렸습니다. 찔러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 이마만 남았습니다. 그가 들고 있는 창은 50kg짜리입니다. 웬만한 사람의 몸무게를 막대기 흔들듯이 휘둘러 갑니다. 이렇게 큰 장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크기 앞에서 우리는 위압당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크기에 조종당합니다. 인생 그렇게 연약합니다. 또 하나는 외치는 소리입니다.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 2m80의 거구가 고함을 지릅니다. 이쪽 산과 저쪽 산이 쩌렁쩌렁 울립니다.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에 이스라엘 병사들은 다 힘이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쟁은 끝난 겁니다. 이제 끝난 겁니다. 저런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혼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우리는 졌다. 우리는 싸울 필요도 없다. 낙심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골리앗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힘 빠지게 하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두려움과 불안에 밀려오고 그런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을 읽는 겁니다. 자, 이제는 끝났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은 다 굴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싸울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나타납니다. 아마 이때 당시에 다윗의 나이가 한 15세, 10대 소년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고 갔습니다. 거기서 골리앗을 봤습니다. 거기서 골리앗의 크기를 봤습니다. 2m 80 그리고 50kg이 되는 창을 휘두르는 것을 봤습니다. 그의 고함 소리를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은 골리앗의 크기나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에 조종당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외치는 그의 놀라운 그런 외형적인 모습에 기가 죽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종당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무슨 말이냐? 할례받지 못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느냐? 이렇게 조롱할 수 있느냐? 이게 말이 되냐? 성도 여러분, 골리앗 같은 문제를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꺼내들 결정적인 카드가 다윗 카드입니다. 다윗은 보이는 것에 조종당하지 않았습니다. 들리는 소리에 조종당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탁월한 능력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의 소문을 듣고 다윗을 데려왔습니다. 다윗을 데려와서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야, 너냐? 내가 나간다고? 내가 전쟁터에 나간다고? 야, 내가 나가서 어떻게? 너는 아이야. 그는 2m 80이야. 철과 청동으로 온몸을 감고 있어. 어떻게 싸울래? 어떻게? 그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런 간증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원하노라. 성도 여러분, 이건 다윗의 간증입니다. 다윗이 체험한 겁니다. 양을 치다가 사자가 와서 양의 새끼를 움켜가면 달려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가서 사자의 발톱 속에서 양을 건져냈습니다. 곰의 발톱 속에서 자기 양의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제가 이 다윗의 간증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이 간증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시여, 다윗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지 아십니까? 사자의 발톱도 내가 이겼습니다. 곰의 발톱도 이겼습니다. 내 힘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친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신 겁니다. 나는 이런 체험을 갖고 있습니다. 사자도 이겼는데 곰도 쳐 죽였는데 이런 할례받지 못한 골리앗 정도야.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체험이 있으니까 강하게 고백하는 거죠. 제가 요즘 새벽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그것입니다. 주님, 체험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찬송을 부르다가 성령을 체험하고 꿈을 꾸다가 하늘나라를 체험하고 환상을 보고 영적인 체험을 주십시오. 영적인 체험을 주면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간증이 생기고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졌습니다. 그러므로 골리앗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기실 것입니다. 할아버지하고 손주가 친하면요, 가만히 보세요. 이게 할아버지하고 손주가 친하면 할아버지 주머니에 있는 것은 다 손주 겁니다. 경험을 해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할아버지하고 손주하고 친하면 할아버지 것은 다 손주 겁니다. 손주가 주머니를 다 뒤져서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친밀하니까, 친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면 하나님의 호주머니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친하니까 하나님의 호주머니에 있는 능력과 권세는 다 다윗 것이었습니다. 이게 체험한 결과입니다. 경험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나는 하나님과 친합니다.
하나님 호주머니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다 내 것입니다. 이 다윗의 이 고백을 저는 그렇게 요약을 해버렸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잘 나오지 못하는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새벽마다 애가 타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이 있잖아요.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는 체험을 주십시오. 오늘 잠에서 딱 깼는데 아동부 때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이게 성경적이거든요. 성경적.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는 것 기적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우리 아동부 아이들과 중고등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그동안 들었잖아요. 그동안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들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이 속에서 운동하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이 그들의 지팡이가 되고 막대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나는 복,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는 복, 이게 기적이거든요.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쓰러뜨린 첫 번째 실력은 하나님과 친밀감입니다. 하나님과 너무나 친했습니다. 다윗은 친했습니다. 하나님의 호주머니에 있는 건 다윗의 것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사자를 이긴 것이 아닙니다. 곰을 쳐 죽인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을 이긴 것은 다윗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호주머니에 있던 능력을 다윗은 갖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할 수 있을까요? 그럼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려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죠. 시간을 써야죠. 예배하는데, 기도하는데, 말씀을 청종하는데 시간을 써야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게 무슨 뜻이냐? 아버지가 다 공급하시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아버지가 다 공급하시고 아버지가 보호하시고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그런 시대입니다. 농경 시대니까. 지금하고 다릅니다. 지금은 엄마들도 일하러 나가서 가정을 꾸릴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농경 시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다 보호하시고 아버지가 공급하시고 아버지가 울타리가 되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던 시대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죠. 다윗처럼 하나님의 호주머니에 있는 것은 내 것이다. 이걸 그냥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체험했던 것이 다윗의 실력, 첫 번째 실력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죠. 하나님과 친밀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과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해야죠. 첫 번째 실력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실력. 두 번째는 평소에 가진 실력을 갖고 왔어요. 평소에. 물매는 막대기 끝에 가죽을 달아서 거기에 돌멩이를 매달아서 돌에다가 던져서 양의 새끼를 훔쳐가는 다른 짐승들을, 사나운 짐승들을 맞춰서 쓰러뜨리는 실력입니다. 이건 평소에 부단히 훈련한 겁니다. 평소에 그 일을 사명으로 알았던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신 거죠. 이것이 이마에 적중했어요. 다른 데 맞으면 들어가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성도 여러분, 다윗이 갖고 있는 두 번째 골리앗을 쓰러뜨린 실력은 평소에 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사명으로 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사명으로 해야 되고요. 그러면 물매가 될 것입니다. 다윗의 물매가 될 것입니다. 직장에 나가는 것, 사업하는 것, 가정에서 음식을 만드는 것, 이거 사명으로 해야죠. 내 얼굴이 사명이라면 얼굴을 활짝 웃어야죠. 내 삶이, 내 행동이 사명이라면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야죠. 우리가 시험에 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시시해져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자꾸 시시해져요. 이게 시험 당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하고 있는 일이 사명인데, 사명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만 할 수 없는 일에 신경이 가요. 할 수 없는 일을 자꾸 생각해요. 이게 시험입니다. 아닙니다. 내가 평소에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사명이다.
거기에 성실을 다했어요. 다윗은 그 능력을, 물매를 던지는 능력을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우리나라는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마음껏 찬송 불러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마음껏 기도해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평소에 예배 드리는 것, 평소에 일하는 것, 평소에 살아가는 것, 이걸 사명으로 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쓰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실력으로 다윗이 사용한 거죠. 세 번째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세 번째 결정적인 실력이 있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골리앗이 하는 말이죠. 사무엘상 17장 41절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소년이니까 막대기를 들고 왔느냐, 내가 개인 줄 아느냐,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아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골리앗의 말을 듣고 다른 이스라엘 병사들은 다 기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말로 골리앗의 말을 꺾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언어를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다윗의 입에 있는 언어, 이 실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건 지금 키가 한 150 됐을까요? 다윗이 소년이니까, 10대 소년이니까요. 이 조그만한 다윗이 2m 80, 창의 무게만 50kg, 천하의 거인 앞에서 외치는 말씀입니다. 그가 조롱하니까 좋다. 너는 참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반드시 너를 쓰러뜨리겠다. 내가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골리앗이 외침을 다윗이 믿음의 언어로 꺾어버려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식물은 왜 바울을 좋아할까 하는 책 속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프리카 어떤 원주민들은 엄청난 크기의 나무를 쓰러뜨릴 때 그냥 톱이나 칼로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원주민들이 둘러선답니다. 둘러서가지고 고함을 지른답니다. 나무야 쓰러져라, 나무야 쓰러져라. 새벽마다 고함을 지른답니다. 그러면 나무가 그 언어를 듣고 말을 듣고 힘이 빠져서 쓰러진다는 겁니다. 툭 건드리면 쓰러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입에서 나오는 언어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을 이 책에서 설명합니다. 성경도 말씀하시죠. 사탄아 그 속에서 나오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내 영혼아 내 속에서 왜 낭망하느냐. 하나님만 바라보라.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두려움이 다가올 때 믿음의 언어로 외쳐서 두려움을 꺾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골리앗과 같은 소리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너는 안 돼. 너는 소용없어. 너는 끝났어. 너는 이제 불가능해. 그때 다윗의 언어로 꺾어버릴 것입니다. 다윗의 말로 꺾어버릴 것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다윗의 언어를 우리가 배울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의 언어를 갖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심과 불가능함과 두려움과 이 모든 언어들을 꺾어버릴 것입니다. 누가 이제 쓴 우화입니다. 우화. 호랑이 새끼입니다. 호랑이 새끼 풀밭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토끼 한 마리가 깡충막 뛰어갑니다. 근데 호랑이 새끼가 막 토끼를 따라갔습니다. 근데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실망이 됐습니다. 애미한테 와서 그럽니다. 엄마, 나 호랑이 새끼 맞아? 그러면 호랑이 새끼지. 이번엔 강아지가 나타났습니다. 강아지하고 놀다가 강아지가 호랑이 새끼의 뒷다리를 꽉 물었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울면서 애미한테 왔습니다. 엄마, 나 호랑이 맞아? 그러면 호랑이 새끼지. 근데 왜 토끼도 따라잡지 못해? 왜 강아지한테 물려서 이렇게 울고 있어요? 내가 호랑이 새끼 맞아? 어미가 그럽니다. 그럼 호랑이지. 토끼를 따라잡지 못해도 넌 호랑이야. 호랑이 새끼야. 강아지에게 물려도 너는 호랑이 새끼야. 외쳐봐. 나는 호랑이다. 나는 호랑이다. 그 우화를 제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는 우리도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종종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흔들리기도 하고 의심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외칠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갖고 있었던 세 번째 믿음의 언어였습니다. 이걸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중요한 것은 놓치지 말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크기와 어떤 헛된 소리를 들을 때 거기에 절대로 조종당하지 말 것입니다. 다윗은 오히려 말씀으로 자기 심령을 조정했습니다. 다윗의 영적인 실력, 골리앗을 쓰러뜨린 영적인 실력은 첫째, 하나님과 친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하나님의 호주머니에 있는 것이 다윗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질 것입니다. 더 친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평소에 하던 일을 사명으로 했습니다. 믿음의 언어로 골리앗의 언어를 꺾어버렸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골리앗이 나타나도 이 다윗의 영적인 실력을 닮아감으로 넉넉히 이겨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사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것을 잊지 않고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다윗의 실력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시고 강권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연약해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어도 종종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 한 주간도 다윗의 이 영적인 실력을 닮아감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풀어가고 이겨가는 통쾌함을 맛보며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다고 간증할 일들을 많이 만나는, 많이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오늘 저녁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줌으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문자를 오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일 저녁은 늘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을 마치겠습니다. 좁은 길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선교사님을 돕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고 세우신 교회인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해서 아버지께 가져갈 이야기들을 많이 만드는 의미와 보람이 가득한 일들을 많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 우리가 수고한 헌신과 희생이 주님 앞에 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음성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는 은총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실력으로 우리도 이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우리가 기억하는 선교사님들과 어려운 이웃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